우리 다 함께 우리 7월 첫째 주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본인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의 주님, 2020년 하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2020년 하반기 첫날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이내 우리의 옛 습관으로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오니 주님, 저희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과 때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루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의 은총으로 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러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노예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올해 7월 첫째 주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코로나19로 또 우리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참석 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우리 방역 수칙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은 항상 필수고 또 그 외에 뭐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도 잘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우리 재정 보고가 원래 재직회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지금 재직회는 따로 모이진 않고 그 대신 상반기 우리 재정 우리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당회 또 당회로 또 함께 같이 지나서 우리 한 7월 셋째 주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7월
셋째 주에 우리 상반기 재정 보고할 수 있도록 유인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생명의 삶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가져가 주시고, 또 우리 구역별로 또 개인별로 꼭 구입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 작년부터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이 큐티 책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열정과 집념으로 끝까지 해내는 끈기,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큐티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고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지치거나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와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서는 복된 자로 죄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2020년 우리 하반기 첫 주, 우리 7월 첫째 주 일베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7월 첫째 주, 하반기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년에 이제 3번 절기를 지키는데, 제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2016년 10월 둘째 주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감사의 삶이 얼마나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가, 회복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은 유대인의 절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주절은 이 한자에 들어가 있는 뜻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그들이 첫 수확을 했을 때 바로 그때 맥주절을 지킨 것이고, 우리나라도 통상 이 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겨울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5, 6월에 이렇게 수확을 거두어서 한 해에 첫 이 수확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 그러니까 5, 6월 달 이 보리 수확을 기념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또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2020년 한 해마다 7월 첫째 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반기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시편 136편, 우리 그날 아침 생명의 삶 큐티 본문도 136편이었고, 제가 수요일 수요예배 설교도 136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감사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내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감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우리 삶에 힘을 주고 활력을 주고 생동감을 줄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들을 하면서 우리 뇌가 굉장히 정교하고 또 그리고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참 놀라운데요. 그래서 하나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이 상태들은 21세기 안에서 굉장히 발달해 가고 있는데 이 뇌나 뭐 이런 몸은 여전히 옛날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원래 모습으로 회귀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내 그냥 옛 습관, 그냥 옛 방식대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이내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뇌가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의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많은 국가 중에 에피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피로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영토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얻을까? 그는 늘 거기에 노심초사하며 또 그리고 거기에 나라의 온 힘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영토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를 넘어서서 이쪽 소아시아 주중의 전체를 넘어서는 이 거대한 지역까지도 그는 땅을 가지고자 하는 정복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나라의 대장군 시네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왕의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왕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왕이시여, 지금 로마를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 어디를 정복하실 생각입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아프리카를 넘어 카르타고를 정복할 거야.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러면 카르타고를 점령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마게도냐를 정복해야지. 그래서 또 이 장군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마게도냐까지 이제 모든 왕이 원하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면 그때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즐기는 거지. 이때 그 신하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혹시 지금 그 일을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왕에게는 조그만 땅이라 하더라도 왕국이 있고 즐길 만한 충분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영토 확장에만 그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왕처럼 우리의 삶은 감사의 필요 조건, 내가 만족의 필요 조건들이 저마다에 가지고 있는 이상과 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터인데요. 감사는 현재의 삶을 우리가 윤택하고 현재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 여러분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받는 저주는 몸이 병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세 가지의 저주가 있다라고 그는 좀 너무나 독설적이기도 하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저주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저주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이요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저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저주는 성경을 보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이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저주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감사가 없는 삶은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왜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익숙해지지 않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내가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삶을 살아보면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만약에 와이프가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주고 차려주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 남편 입장에서는 와이프니까 당연히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식탁 자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래서 그 간단한 거라도 그래도 참 귀하고 감사하다. 어떻게 또 이렇게 수고스럽게 또 이렇게 해주었나. 뭐 반찬이 많든 적든 그 안에 사랑과 수고가 담겨서 그 작은 하나에서도 참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효에 대한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그 깨달아지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라보다는 오히려 다른 불평이나 때로는 비난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자로 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은 것에서 인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가정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나 모든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감사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영적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주제는 이 신약 성서에,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70% 정도가 이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골로새서는 그 중에서도 이 감사가 이 서신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풍성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지식적으로 그냥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 바로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리 안에 말씀이 빈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이 큐티하는 것, 또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혹시 여러분들 콩나물 어떻게 키워보시는지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이 콩나물을 집에서 키우셨거든요. 신기한 건 이게 물을 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그냥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야, 저래서 어떻게 자라나.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자라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원래 사실 우리 뇌는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가 결심한 대로 잘 되지 않는데 이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삶을 온전히 적실 수 있는 그 은혜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아는데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곳에 우리 시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곳에 우리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새벽기도 이제 마치면 기도하고 보통 이제 제 사무실에 가서 찬양을 듣고 아니면 다른 말씀을 듣거나 이러면서 이제 간단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10년 가운데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하나는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 감사의 고백보다는 다른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퇴근 시간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에 좀 쉬는 시간에 요즘 우리가 뭐 스마트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지하철 한 번씩 탈 때를 보게 되면요, 지하철을 타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출퇴근 시간에 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디에 우리가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들어와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계속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활짝 열려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반절 말씀인데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멘토를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멘토를 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지혜,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것으로 피차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이분이 신앙생활이 이제 조금씩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당신 뭔가 액땜이 있으니까 구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서게 될 때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말씀이 그 삶에서 조금씩 심겨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말씀 가운데서 자라고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기 시작하면 모든 인생에 있어서 판단하고 할 때 정말 지혜로 그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 지침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과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가장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하는 그런 방법대로 우리가 온 에너지를 쏟지만 세컨드리로 주의 말씀을 얘기하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점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잘못된 또 하나의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도 권면하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떤 단계로까지 끌어올리시느냐, 우리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들은 너무나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일들이 감사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우리는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위기 상황 왔을 때도 그것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삶의 모습, 태도, 습관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조그마한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런 감사의 은혜로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 감사하는 자로 서기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길 힘쓰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길 힘쓰십시오. 선택적인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길 힘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 가운데 집을 짓는 것은 막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분노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습관으로 자리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고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할 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 결단과 결심에 대해서 도전받는 일이 꼭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택시를 탈 기회가 있어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이제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좀 그날 굉장히 좀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이긴 했는데 이 지나가는데 마주오는 차하고 이렇게 딱 엇갈려가지고 있는데 좀 본인이 비켜주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딱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차 보고 막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서로 막 충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이제 그 분을 향해 가지고 뭐 얼마나 짜증내고 욕하고 막 그러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앉아 있어서 너무 불편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안에서 좀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너무 무안한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대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님한테 화낸 것도 아닌데 왜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그랬는데 이 말이 이분한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지금 내 택시 운전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갑질하냐고. 제가 갑질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진짜 저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중간 가다가 택시를 탁 세우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태울 수 없으니까 내리라는 거예요. 저 이런 경우 처음 당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하여튼 하고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내리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화가 나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케이스인가.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또 한편으로는 또 근데 제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쭉 걸어오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분에게 처음부터 얘기할 때 뭐 짜증나고 할 때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긴 것도 있지만 지금 그분이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좀 어려움이나 좀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막 화가 나 있고 막 그 짜증 섞인 어떤 그런 부분인데 아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인생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그분의 모습을 딱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미간을 찌푸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참 불쌍히 여길까.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사실 저는 준비할 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제가 다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이 일은 이분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구나. 어쩌면 바로 나에 대한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여러분 요즘 뭐 택시 운전기사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손님 가까운 곳이 다니면 손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빈 택시 다니는 것보다 그거 자체가 좋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이 손해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손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찌푸리면서 살아갈까요? 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이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갈까요? 늘 간들간들 거리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즐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의 서로 순환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보다는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고 말로 하게 되면 이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감사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중요한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옆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여러분에게 나는 참 당신으로 인해서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난 참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서로 힘이 나고 서로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체들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이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저분은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한 분 한 분들로 제가 목양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뭐 기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당연한 마땅한 도리인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많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작은 자리에서부터 어떤 의미에서 정말 묵묵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일하는 분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일하는 분들이 그냥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은 우리로 인해서 주변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이 하반기의 첫 주입니다. 여러분 이 상반기를 지나가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이 감사가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모습으로 되어져서 제가 상반기 감사 노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하루의 감사 그런 것들 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나 이런 일터나 어딜 가든지 나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1절만 찬양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작은 일들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 감정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2020년 하반기의 삶은 정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게 풍성하게 새겨지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또 우리의 말하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자라가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서로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은혜와 은총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